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앞으로 12일 동안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저자는 시편이 어떤 책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입니다. 지혜시로서 후대 시편 편집자들은 이 시가 시편 전체의 말씀 중심의 삶을 가장 잘 함축한다고 보고 시편 전체를 여는 첫 장에 배치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로 시작하고 6절에서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로 마칩니다.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원문으로 보면 행복하다 그 사람은 아쉬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복에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한 것과 비슷한 성격이죠. 복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축복과 행복입니다. 여기 아쉬레이는 행복이라고 했죠. 많은 것으로 축복받는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면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복을 뜻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유혹할 때 따라가지 않는 사람. 미혹의 마음을 여는 순간 그 길은 정당화되죠. 처음에는 유혹받아서 가다가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을 조롱하는가? 성경적인 가치, 진리, 의, 은혜, 십자가 그런 것을 조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과 죄와 오만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받는 이유는 그 방식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묵상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율법은 토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밤낮으로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하는 것은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죠.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비둘기가 구구 하는 소리를 하가하가 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하가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자일수록 먹이를 물었을 때 그르렁거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부른 사자에게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지요. 말씀을 마치 먹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읊조리면서 밤낮 물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맞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그것들을 묵상할 때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즐거움도 항상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의인의 생명력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가리킵니다. 이런 물가에 심기워져 있는 나무는 항상 줄기차게 흐르는 수로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메마르는 법이 없지요. 심은 나무에서 심은은 정확히는 옮겨 심겨진 이런 뜻입니다. 즉 척박한 땅에서부터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죠. 가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역동적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의존해서 기경함으로써 때를 따라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원문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악인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일은 악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그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어그러진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겨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죠.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지 않은 쭉정이를 말합니다. 알곡만을 거두어 들이는 농부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림받는 것이지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은 남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사람이죠. 더 적극적인 죄를 뜻합니다. 죄인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으로 인정된 자들이죠. 의인은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라 악을 피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악인의 길 아니면 의인의 길입니다.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의인은 보호하시고 인정하신다. 그것은 의인의 삶의 방식을 아시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복, 자녀에게 주고 싶은 복, 시편이 말하는 복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것인가? 뿌리를 수로에 대고 심겨진 나무처럼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아슈레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마음에 울려서 진정 복 있는 시간을 누리기 원합니다.